송사리 5마리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송사리 5마리가 아니라 6마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마리가 하도 이상해서 넌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난 꼽살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유머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이래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면서 꼽살이 인생을 많이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꼽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늘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의 꼽살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은혜의 꼽살이가 됩시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비결이에요. 그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것들에 오염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은혜와 접해서 은혜와 함께 은혜와 더불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목해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1절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도, 그리고 오랜 평생 신실하고 충성했어도 아직 다 못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때 내가 무엇했다라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목사님들도 내 때에 큰 성전 지어가지고 보여주겠다 이러다가 그 성전 지어놓고는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가나안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고요. 아무리 탁월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으로 부르신 분들에게는 장로님으로서의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 부르신 권사님으로 일이 있고, 샘터직으로 부른 사람이 샘터직의 일이 있고, 각 부서장으로 부른 사람들이 부서장들이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안 하는 게으름도 불충이지만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기웃거리면서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내가 모든 교회 일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어우르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들 하시면 되는 거고, 일꾼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되는 거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되어서 복된 일꾼 되어서 잘 살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이게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기 할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별로 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 잘 데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물 뿌려놓고 심어놓은 거를 잘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어놓고 많은 사람이 물 줬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동일한 복을 받게 되고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주신 역할, 여러분이 해야 될 노릇, 그것을 잘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어떻게 해요? 목사 어떻게 교회 혼자를 다 하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길길이 뛰어봐야 미쳤나 그러고 욕이나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한뜻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내 영역이 아닌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위임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기업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주신 것이 위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각 지파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후세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6절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도 보니까 기업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때에 이 교회가 막 부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털을 닦아야 되는 이 역할을 하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불충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어요. 그거 가나안 정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기업을 분배하는, 위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도 여호수아의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직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역을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달리기 중에서도 계주와 같아요. 그럼 계주 아시죠? 한 사람이 다 뛰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400m를 네 사람이 뛰는 거죠. 100m씩 네 사람이 뛰는 걸 계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네 사람이 아무리 뛰어도 꼴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게 되면 계주가 얼마나, 올림픽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 중 하나가 계주잖아요. 보게 되면 달리기는 다 잘하는 세계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꼴찌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톤 터치하다가 떨어뜨리거나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결국은 낙오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탁월하고 아무리 권사님들이 탁월해서 탁월한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톤 터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뜻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때의 신앙을 잘 전달하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잘 전수해서 기업을 분배를 잘해서 후대에게 잘 아름답도록 갈등 있지 않도록 분배해 준 것도 엄청난 일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일은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 없으면 더 잘 돼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야 해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게 얼마나 교만이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사라져버려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면 그건 잘된 일이에요. 망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계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여야지 어떤 한 사람이 주관되어서 여호수아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나라면 망해버려야죠. 그 나라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눠준 기업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눠준 기업이 무엇이었어요? 땅이었잖아요. 땅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줬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절 보세요. 이 남은 땅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남은 땅. 이미 얻은 땅이 아니고 남아있는 땅을 갈라준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도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느 지파, 이 땅은 어느 지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얻은 땅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땅, 특별히 2절에 7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땅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다 된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다 된 것,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 된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뭐 결과물들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은혜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 문서 주시지 않았잖아요. 뭘 줬어요? 가나안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들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가졌나요? 아니죠. 자기 매장할 그 몇 평밖에 없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자기 와이프 매장할 그 땅만 하나 조금 사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을 얻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후대에 쭉 언약으로 주어지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 성취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이삭에게 뭘 줬어요? 땅 문서 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믿음의 대를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만 남겨줬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다윗 시대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언약이 주어졌다라 언약을 넘겨준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전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도 철학에 보면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겨라 그랬어요. 재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뭘 주라고요? 가치를 주라는 거예요. 가치. 사람이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으면 좀 어때요? 저도 돈은 없지만 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고 물려줄 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아니 여러분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난 하나님께 우리 부모에게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물려줄 거 없으면 집 물려줄 거 없고 차 물려줄 거 없고 돈 물려줄 거 없으면 그래 난 그런 거 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물려줬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사시라 이거죠. 예? 이 땅을 가시면서 물질은 줘봐야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집 물려줘봐요. 여러분 사업체 물려줘봐요. 얼마나 갈지 얼마 별로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물려주려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물려줘라. 물고기 많이 잡아서 줘봐야 며칠이나 가겠어요. 아무리 냉장고 시설이 좋아도 그럼 몇 년이나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예요? 가서 물고기 잡아서 지가 먹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결과물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돈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상을 보니까 몇십만 분 물려줄 분은 거의 없구만요. 예? 물려준데 얼마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물려주면 평생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기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냥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눈에 보이는 사냥감 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아니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추억들이라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라고요. 그래, 다 그건 무너지고 돈만 물려주면 된다고 그러고 이 땅에 공부만 시키면 되네. 여러분, 공부를 할 줄 알아요? 안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들이나 공부도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공부도 은사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해도 안 되셨잖아요. 뭘 누구를 기대해요? 피를 어떻게 속여요? 예? 안 되는 놈을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고생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도 해서 안 되는 거를 왜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냐 이거죠. 걔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만 못한 거지 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공부만 잘하는 애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인격도 무너지고 부모에게 살갑게도 안 하고 어른들에게도 살갑게 안 하는 애들을 공부만 잘하면 막 쳐봐. 그러니까 망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공부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부 잘 못했어도 잘 사시잖아요. 오늘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우리 인생의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될, 진짜 주어야 될 유산들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유산이 있는데, 유용의 유산과 무용의 유산이 있어요. 유용의, 눈에 보이는 유산, 돈, 땅, 건물, 사업, 주식, 이런 것. 뭐 준들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 정도는 돼야 준다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준들 얼마나 주겠어요? 뭐 집 물려줘봐야 그거 돈 얼마나 되겠으며, 사업체 물려줘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진짜 물려줘야 될 거,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 자녀들이 적금 같아, 적금. 빼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적금 다 빼먹고 내 대에 끝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다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내 대에서 끝내버려. 난 심지도 않아. 여러분, 빼먹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심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은혜의 탱크는 비어 있어요? 채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탱크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 좋은 영적인 분위기, 이런 좋은 교회, 이런 것들 물려주는 것, 이게 더할 수 없는 유산이라니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로 저는 보는데,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 물려줘 봐요. 돈만 물려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돈만 물려주면 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다 폐인.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에 미국으로도 많이 개척하러들 왔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왔는데,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갖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왔어요. 그 한 사람은 마이클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라는 분이 동시대에 오셨대요. 두 사람 똑같은 신천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 큰 돈 벌기 위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지. 황금, 노다지라고 그러죠.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이 있고, 개척하기 이 청교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신앙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돈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뉴욕에다 술집을 차려서 몇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진짜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겠다. 그리고는 그분이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150년이 지나서 5대를 지났대요. 150년이니까 5대가 지났대요. 태어난 5대 자손들을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그룹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고 돈만 물려줬던 한 집안에는, 마이클 술추라고 하는 그 집안에는 5대가 흘러가면서 1062명의 자손이 나왔는데 그 자손 중에 교도소에 5년 이상 형을 살았던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미국에 문맹자들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60명.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갈 극빈자들이 286명. 돈을 계속 물려줬는데 극빈자가 286명이었다고요. 그 도합, 인생이 망가진 거, 인생에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한 사람이 965명. 1062명 중에 965명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중에 960명이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간혹 한 명씩 빼고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을 붙들고 갔던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당대에 세우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뒀는데, 많이도 낳았죠. 1394명을 낳았는데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남의 일이라고 별로 즐거워하지 않네요. 예. 그 엄청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한 사람, 상하의원 주시사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 별로 놀라질 않아요. 남의 이해 집안이라서 그런가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더 816명이 미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나라에 큰 역할들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94명 중에 816,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결과들이 되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오랜 통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과를 내는 결과물이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이 돈을 많이 물려줬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이 뭐라고요? 그래도 돈이에요? 신앙의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난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 물려주고 너희들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 물려주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좋은 돈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좋은 교육 못 시켜준다고 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안한 적이 없어요. 왜? 난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어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어떤 결과물, 사냥감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앞으로 얻어야 될 그 땅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 세계 유산들을 넘치도록 주는 것. 그럼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인생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기업 보이지 않는 적들이 가득히 있고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땅을 딱 잘라서 각 부족들에게 지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6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가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후손들이 보는 것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거 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이뤄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신 것처럼 이삭과 함께 일하셨죠. 평생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봐주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평생 함께 하시고 평생 일하셨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일하셨고 여호수아와 일하셨고 그 후손들과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대로 끝나겠어요? 나만 복 주시고 나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이라고 믿지는 않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아,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 저분과도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의 교만이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없어도 다 잘 되더라니까요. 예? 얼마나 잘 되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없다고 뭐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교회는 문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문 닫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우리는 11년 동안 그것을 목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알랑방구 끄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은 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러냐면 산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깜깜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갔고,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졌고, 다윗이 없어도, 그 위대했던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졌다고요. 오늘 내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보세요.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하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대부분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저 인간은 못 믿겠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도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죠. 여기 우리가 이 이민교회를 보면, 이 세대를 보면 쟤네들이 어떻게 교회를 맡길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해요. 그 목사님들이 걱정이고 걔네들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 애들 잘할 거라고요. 우리의 염려고 우리의 걱정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좋은 교회를 놔두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놔두고 나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수천 명이 모여들고 교회가 막 좀 비좁고 막 난리 나고, 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중에 목사님 안식년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피면 교회가 큰일 하다고, 목사님 피면 이 목사님 하나 다 바라보고 모여있는 교회들인데 목사님 안식년 하면 다 교회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막 그렇게 걱정하셨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교회, 내가 없으면 망한 것 같은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망해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목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목사 교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하고는 안식년을 떠나버렸어요. 1년 동안.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잘 돼버렸어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부흥하고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사님 없으니까 각 부목사님들과 각 기관장들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니,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후손과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믿음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커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불충이라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만 막 목사 바라보게 하면 교회는 잘못되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목사가 우상이 되어지는 교회는 망해버려야 돼. 목사가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셨던 걸 믿으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더 한 가지 믿음은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동시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보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교회도 막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 같아도 한꺼번에 막 우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우상되어지고 사람이 주인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서부화에 보게 되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있죠.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이 바람대로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에서 이긴 이유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토끼는 거북이 꽁무니만 보았어요. 거북이만 보는 거예요. 거북이, 쟤는 느리니까 내가 한숨 자고 가도 되겠구나. 거북이만 봤다고요. 근데 거북이는 뭘 봤겠어요? 표대를 봐요. 목적. 토끼가 자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할 길,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지 어떤 장단에 춤을 추든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봐요, 그거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누구만을 바라봐요? 다윗만 봐요. 다윗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 죽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보지 않아요.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문턱이 다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있어도 주님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 의지할 자이십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세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세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목사의 인정을 받고 목사의 바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할 일 하고 묵묵히 내 길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 눈치 보고 비 맞추는 순간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은 왕 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단 두 사람이 모여 있어도, 목사와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지, 아무리 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여도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바벨탑들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올해 11주년을 바라보면서 꼼꼼히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고 무엇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점검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목회하고 있는지,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목회하는지 저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교회죠. 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고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업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